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강의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오늘이 마지막 이 온라인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월 말부터 더워서 예년보다 일찍 꽃이 피었는데요. 네, 안양 충운부의 벚꽃 축제는 그래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짧게 피었다가 짧게 지기 때문에 벚꽃은 늘 기다려지는데요. 봄에 벚꽃나무 길로 지나면서 꽃비가 내릴 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 한 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려서 많이 알고 있는 시인데요.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입니다. 네, 제가 시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별의 아픔을 낙화로 비유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시인데요. 네, 계속 함께 찬송을 부르고 싶지만 이제 찬송이 불러지네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5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미스바에서 오프라인 종강 모임을 갖습니다. 문자로 또 연락을 드리겠지만 꼭 함께 나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감동적인 찬송가 이야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불러볼 곡은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먼저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때로는 욥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 369장을 작사한 조셉 스크리브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크리브는 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아일랜드 최고의 명문 대학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직업 군인이 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문학을 전공하고 교직에 몸담게 되는데요. 그 기간에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1843년에 결혼을 앞둔 스크리브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에 약혼녀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 그만 강으로 떨어져서 익사하고 말게 되는데요. 강 저편에서 사고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스크리브는 큰 충격에 휩싸여서 시리에 빠지게 되고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게 되고 맙니다. 2년이 지난 1845년에 스크리브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캐나다로 떠나게 되는데 캐나다로 떠난 이후에 벌써 10년이 흘러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아물고 낯선 객지 생활에 적응한 이 스크리브는 그곳에서 이 펜켈리라고 하는 집안의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그 집안의 친척인 엘리자 로슈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또다시 연인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 엘리자가 이 폐렴에 걸려서 4개월 만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혼녀 둘을 차례로 잃은 스크리브는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캐나다로 오게 되었던 스크리브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머니 곁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지만 무릎을 꿇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저희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고 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스크리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편지와 함께 찬송시를 써 내려가는데요. 우리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찬송시가 바로 지금까지 많은 이에게 위로가 되는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1절과 2절의 가사가 되었는데요. 비극은 오히려 이 스크리븐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겨낸 스크리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야유를 받고 경찰에 연행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게 되었는데요. 스크리븐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실천하고자 자신의 소유와 재산까지도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 그가 아일랜드의 그 고향을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은 남루한 그의 모습을 보고 조롱과 조소를 보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3절 가사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3절의 가사를 써서 찬송시를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이 캐나다 라이스호 지역의 신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친숙한 찬송가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익명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스크리븐이 작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크리븐의 친구가 그의 침대 옆에 놓여져 있는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메모를 보고 이 유명한 찬송가의 작사가 너냐고 라고 물었을 때 스크리븐은 주님과 내가 함께 지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크리븐이 세상을 떠나자 그가 마지막까지 목회 사역에 전념했던 그 캐나다 라이스호 주민들은 그를 매우 그리워했는데요. 그가 외롭고 쓸쓸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아일랜드 남자인 스크리븐을 기억하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스크리븐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아랠 때 우리 주님은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모두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우리 주님께서 스크리븐을 찾아갔던 그 장면을 우리도 마음에 떠올려 보면서 다 같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우리가 함께 불러볼 마지막 찬송가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송가는 1860년대에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던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작사한 찬송가인데요. 이 스패포드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와 절친한 친구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패포드는 43세가 되던 1871년에 이 시카고 북쪽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그해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온 도시가 타고 교회와 그의 저택도 불에 타서 그의 전 재산이 제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의 연속 가운데서도 스패포드는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부인 안나 스패포드는 몸이 약해서 일을 쉬게 되었고요. 스패포드는 부인과 네 딸을 데리고 1873년에 온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873년 11월 15일에 이 스패포드 가족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항을 떠나게 되는데 스패포드는 사업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어서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혼자서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 안나 스패포드와 4명의 딸은 먼저 출발하게 되는데 그 순항하던 여객선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락현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그리고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승객 가운데 226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승객들 가운데 스패포드의 아내인 안나만 물 위로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는데요. 이 배가 침몰한 이후에 9일이나 지난 후에 남편 스패포드에게 짤막한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Save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지만 스패포드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에게 나에게 어떤 희생이 찾아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태연하게 말하였는데 이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급하게 배편으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스패포드는 이 선장의 말을 듣고 선실에 들어와서 억눌러왔던 슬픔과 눈물을 쏟아내며 밤새 통곡했고,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스패포드가 실족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페포드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 였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스페포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었고, 이때 모디 목사에게 재능을 인정받아서 음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던 이 필립 블리스가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스페포드의 시에 곡을 붙이게 되는데요. 찬송가에 보시면 오른쪽에 필립 블리스 1876년이라고 작곡가의 이름과 작곡 연도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왼쪽에는 이제 스페포드 1873년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찬송가는 필립 블리스의 마지막 찬송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전도부에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욥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도대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곡, 이 스크리븐이 작사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와 또 스페포드가 작사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모두 다 이 고난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복 주십니다. 스페포드는 이 이후에 다시 두 자녀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남은 일생을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온갖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스페포드의 삶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평안해
오늘은 이제 찬송가에 얽힌 작사, 작곡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두 명의 약혼자를 잃고 어머니까지 병들었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시를 썼던 스크리븐이 작사한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내 딸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작사한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것으로 우리 8주 동안의 구인 광고 두 번째 이야기 찬송이 불러지네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했고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4주차부터 우리 반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반주자님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신희연 반주자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못다한 이야기들과 또 함께 얼굴 보고 하지 못했던 찬송들 다 함께 모여서 불러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일 5월 7일 오후 2시에 미스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